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5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에서 7절까지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한 이유는 모두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들 모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며 이를 마땅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은 이스라엘을 향한 복수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예루살렘의 심판 이후에 반드시 남은 자를 통하여 새로운 회복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의 여러 민족들은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를 기뻐하거나 마땅한 일로 여겼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방의 나라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아주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비록 그 모습이 서로 다를지는 몰라도 결국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모습과 현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과 운명을 기대하고 예상합니다. 그렇다 보니 당장 눈으로 보기 좋은 일이 다가오면 우리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만, 그와 반대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일이 다가오면 우리 운명이 반드시 고통과 고난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러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들을 통해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자신의 운명이라고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알고 지내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을 반대합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바울을 만나자 바울의 떼로 자신의 수족을 메고서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예루살렘 방문을 강행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결박당하여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런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닌 자신이 품고 있던 미래의 그림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번 예루살렘 방문이 자신에게 죽음으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절호의 찬스라면 결코 마다하지 않겠다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미래의 운명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내가 바라보고 있는 환경입니까?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품고 있는 내 마음의 꿈입니까? 우리 자신이 내 미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내 미래와 생명을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을 좌우할 권세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손으로 운명을 개척한다 말하지만 실상은 눈에 보이는 수많은 환경과 증거들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술이나 귀신의 힘을 통해서라도 미래를 미리 엿보고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미신적인 힘을 의지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힘과 노력 혹은 인맥이나 물질, 권세를 이용해서라도 그 운명을 어찌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수고와 노력은 아침 안개와 같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들에 불과합니다. 아마 어느 순간까지는 자신이 공을 들인 만큼 그 운명이 변화를 얻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자리가 항상 제자리인 것을 깨닫고 절망할 뿐인 것입니다. 인간의 운명을 바꿀 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 각자를 위한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 운명에 놀라운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갈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았느냐고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일이라 답을 주십니다. 제자들은 이 맹인이 저주받은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선은 맹인의 과거에만 고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은 근본부터 잘못된 것이며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그것이 태어난 운명일지라도 믿음의 소망을 품고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야기하십니다. 맹인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내니 평생 볼 수 없었던 눈이 맑아져 앞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달리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저주받은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내 운명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능을 의지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를 두르고 있는 문제와 저주의 운명을 해결받고 완전히 새로운 운명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신 진정한 뜻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음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은 다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은혜 가운데서 선물로 부여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귀한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주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같은 주님의 뜻은 결코 재앙이 아니요 평안인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품고 오늘도 우리를 두르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와 저주 앞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킬 주님의 기적을 믿음으로 바라며 또한 함께 체험하며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